반갑습니다. 오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건강들 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셔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김씨, 최씨 이 두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성품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김씨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수확 거둔 것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줘. 감사하니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씨는 그냥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특별히 김씨는 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뭄이 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최 씨는요, 감사를 자꾸 미뤄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무슨 감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러던 어느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는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갔고요. 그런데 나누어지면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보니까 창고 안에 곡식이 더 많이 쌓여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최 씨는 올해는 풍년이 되었지만 내년에 혹시 흉년이 될지 모르니까 곡식을 잘 저장을 해 두었다가 내년에 가서도 흉년이 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고 안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곡식이 썩었고요, 또 쥐새끼들이 쥐떼가 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누어진 김씨의 창고는 오히려 더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오히려 모아두었던 최씨의 창고에는 썩고 없어지는 쥐떼가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이 나병은 전염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의 대상이 되어서 가정에 살 수가 없고요, 마을에 살 수가 없고요, 별도로 그 사람들은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또 나도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먹을 것 달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건 뭐예요?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내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신다, 열병 환자도 고쳐주신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나병에 치료받았다고 해서
격리된 성 밖에 살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곁에 찾아가서 몸을 보여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는 확증을 받아야 되고요. 나병이 나았다고 하면 이 율법에 따라서 결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정결한 의식을 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황당을 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안수기도 해주신 것?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료의 약을 주신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멀찍이서 예수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나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나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어떻게 가요? 만약에 제사장한테 가서 저희들 나병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결의식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낫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치료된 것이 확증이 되어야, 확인이 되어야, 자신의 몸을 보고 확인이 되어야 제사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내 병 나았습니다. 저기 확증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나병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병 낫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병 치료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은 내 병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실 것이다. 내 나병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얻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병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이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자신들의 몸을 확인해보고 꼬집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막 비비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온갖 감격적인 모습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제사장한테 기쁜 마음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그 어떠한 사람, 우리 성경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면서 눈물 젖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해서는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 몸 나았자? 그래서 네가 왔구나. 참 잘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9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왜요? 이들의 상태를 점검하시려고 찾는 건가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야 되는데 치료받았으니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놈들은 어디 갔어? 이렇게 찾으신 건가요? 왜 갑자기 오지 않은 9명을 예수님이 찾으신 걸까? 그리고 그 9사람은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몸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이 나병을 치료받았을 때 제사를 향해서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내 병을 누가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왔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은 걸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따랐습니다.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 속에 누가 생각났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나병 걸려서 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가슴 메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내 형제들이 내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누굴 찾아갔어요? 부모님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준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감사해야 할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래서 오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왜 무엇이 안타까우세요? 아니, 안 온 사람 뭐 안타깝겠습니까? 감사의 타이밍을 지켜서 왔다고 하면 그 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복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 감사의 타이밍을 지켰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았습니다. 육체의 건강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병을 고치고 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엄청난 복을, 영적인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오지 않은 9명은요,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더 큰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9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은 더 큰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은요, 더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오늘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에 치유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찾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주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즉시 예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감사의 타이밍에 맞춰서 온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을 이 사람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받는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타이밍은요, 즉시예요. 바로예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타이밍을 놓지 않을 때에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예고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올 2025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 받고 그리고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은 문제 해결과 더 큰 복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신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리로 지나가신 것은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그리 시간에 맞추어 그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가장 적절한 시간,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은 언제다? 즉시, 바로 그 순간, 이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일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해야 되지, 더 도와지만 해야 되지, 나중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요, 감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여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농부, 그의 농사를 지어서 두 사람이 다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창고 안에 오히려 곡식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반면 최 씨는 올해 풍년이었지만 내년에는 흉년이 될지도 모르니까 올해 풍년 든 거 많이 쌓아놓자. 그래야 내년에 흉년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풍년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곡식이 어떻게 해요? 썩고 습기가 차가지고 쥐떼가 몰려들어가지고 막 먹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누어 준 사람은 창고가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오히려 쌓아둔 사람은 오히려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김씨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곡식을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 조금이지만 이것도 좋은 일에 써라, 이것도 좋은 일에 싸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창고가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준 김씨의 창고는 곡식이 점점 더 오히려 쌓여져 가는 거예요. 최 씨는 내년에도 풍년이 들면 그때 가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놨지만 오히려 썩어버리고, 오히려 쥐떼 가서 먹어버리고,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에 맞추어 감사할 때 그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김씨처럼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즉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바로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요, 더 큰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더 큰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복을 오히려 내가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365일 우리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간, 분, 초 딱 맞추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세요. 타이밍을 예수님은 딱 맞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 주실 때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더 큰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감사의 타이밍을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철선교회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타이밍을 맞추어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길 감사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 더 큰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